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켈빈의 그 전생애가 아니라 켈빈의 초기 사상, 그죠? 초기 사상만 공부하는데 원 세메스터가 모질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은, 그것은 이 시간에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이 관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이 개혁주의를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개혁주의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이 켈빈주의를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개혁주의를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분들은 켈빈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켈빈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것을 연대기적으로 보고 켈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잘 모르고 아예, 그리고 그 행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켈빈이 예수님보다 중요하냐, 켈빈이 말한 게 성경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켈빈주의와 개혁주의를 오해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신학적인 논제들과 배경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둘씩 찾아가면서 도대체 이 켈빈주의 혹은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16세기 개신교의 근간을 둔 신학적 체계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이 아담과 함께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이메일로 다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죠. 영어와 한글로 다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계약이 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된 계약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이 계약을 맺는 것에 이 개혁주의 신학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어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파기되어진 그 언약 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신 겁니다. 더 정확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언약이 아담으로 의해서 파기가 되어서 인간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요. 이 원죄 부분은 또 다른 섹션이에요. 이걸 또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인간에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나 부패해서 그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약에 파기된 그것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개혁주의 신학은 많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개혁주의 혹은 캘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성경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어떤 철학을 내놓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의 어떤 바운드리에서 틀리면 성경을 재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개혁주의나 캘빈주의가 하는 신학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따라가서 그 생각들을 사상화하는 기독교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하는 그것은 세상의 철학을 갖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고, 개혁주의 혹은 캘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 생각을 지키고자 성경적인 생각, 그걸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모든 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개혁주의, 캘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왜 성경보다 우위에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캘빈의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남들이 써는 책을 그냥 읽은 거죠. 그 아웃라인만. 그러나 캘빈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캘빈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의 체계가 개혁주의요 캘빈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는 무엇의 권위를 많이 두냐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전통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관습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육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관한 이 부분도 이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섹션이에요.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을 넘버원으로 둔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에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주의가 개혁주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가 주장한다 이런 표현보다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이 표현이 더 바람직해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위에 그 위에 계시며, 이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요 라고 부르짖는 성경 구절만 제가 두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대주제요, 서버린이 부르시는 거죠. 통치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 그 위에 계시며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구절을 다 들으면요, 그 구절들만 읽어도 오늘 하루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주의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관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이 차이점이 바로 이 구원감이에요. 구원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은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을 크게 이 5가지로 이 켈빈은 정리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쓰면 영어로 쓴 그 각각의 단어들을 한 단어로 모으면 튤립이 돼요. 이 5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켈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줄 뿐이에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T로 시작하죠.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겐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내추럴한 마인드,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제가 이번 수요일 날에는 말씀을 영상으로 나눌 때 다 다룰 순 없지만 이 개혁주의 세계관에 반대되는 주장하는 다른 세력의 그 내용들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 다 다루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고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듯이 내버려두면 그냥 타락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인간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소위 말해서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만든 게 뭐냐면 education,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사람들을 죄짓지 못하게, 잘못된 길로 못 가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케이아스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를, 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거쳐서 소위 말해서 좋은 학위도 받고 높은 자리도 차지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그 교육에 희망이 있나?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많은 돈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죄 짓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높은 지위와 명성과 힘 갖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많이 못 배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포션이 요만큼인데,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몇 천억이에요. 그 도둑질로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르러요. 심지어 국가가 부도나기도 해버리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에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두 번째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선택하신다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해서 선택된 게 결코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던지 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의 그 주권하에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L로 시작하죠.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부 믿은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자,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자,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갈 텐데. 그거는 하나님은 누가 선택되었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택됐을까 안 선택됐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 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해. 하나님만이 누가 선택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제가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선택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모든 것이 예정되었으니까 그냥 전도할 필요 없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한 속죄를 아는 사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영 아닌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련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육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only b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썩냐? 아버지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편한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돈 많은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많은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존경 많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명성 있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는 제 학식으로 저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누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한 속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선택된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로 시작하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전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힘이 없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꼬꾸라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No, impossible.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No, impossible.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프론트라인, 저 전방으로, 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거기서 탈퇴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긴 그럴 수 없다예요. 성도의 견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을 쭉 나누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주의, 캘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자는 많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이 될 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개혁주의는 특별한 다른 사상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풀어서 모아놓은 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행위나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언,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네.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구원파에서 그러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신은 당신 생일도 기억하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이 제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를 다 끄집어내서 수리통에 버리세요. Throw away. 그리고 다 비우고 제발 성경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they were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영감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 들면 too late.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폼하는 거예요. 성경 개혁이에요. 개혁주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옛날엔 이랬는데요.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아, 성경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됐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그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어렵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연단과 고난을 주신대.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 힘듦과 내 역경과 고난이 거기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